전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몇몇의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맞지 않는 말씀이거나 혹은 다른 곳에 기록된 말씀과 상반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 말씀 때문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적해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그동안 알아왔던 기독교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해일 뿐인 것이고요.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숨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파악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켜왔던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여러 마을로 파송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받게 될 괴로움과 고통에 대한 것이요,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아픔 가운데 있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고통은 계속되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 세상과의 싸움이고 대적함으로 나타나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은 예수 믿고 평안하세요, 예수 믿고 위로받으세요, 이런 정도죠. 예전에는 예수 믿고 복받으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실과는 다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열과 싸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화평은커녕 분노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속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들과 대립하고 갈등할 것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후에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이 세상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당연히 화평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어둠과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로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타협받지 않고 동화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자극이 필요하고 세상이 원하는 바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싸우기는커녕 타협하려고 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살살 어르고 달래어서 어쨌든 교회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남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라면 맞을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어둠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화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둠과 화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함과 화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성경은 어떤 곳에서도 칼을 들고 정부와 싸워 전복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라는 말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요, 칼을 들고 믿지 않는 자를 죽이고 상하게 하라는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것은 이 땅의 정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승리해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가문이설로 시험하고 타협안을 제시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타협한다는 건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요.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다가 세상의 즐거움과 타협하여서 소모라와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도망쳐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지혜의 왕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한다는 타협을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물밀듯이 쏟아들어져 왔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의 타협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라 악과 하나님이 함께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별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곧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기고 승리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검을 주시고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전신 갑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악한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아가는 건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의함은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함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이전보다 이후가 더 악해져 가고, 그 악함은 사회를 넘어서서 가정에까지도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가정은 사회의 가장 최소의 단위로서 공동체의 마지노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이 땅의 모든 공동체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그러한 가정 공동체의 붕괴를 너무도 쉽게 찾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생기게 될 가족 간의 불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이 깨어지고 오히려 불화가 생기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믿음이 없는 가족들과 갈등과 분쟁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과 불화는 꼭 이방인이나 이 땅의 권세자들과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존재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형제가 믿음이 없는 형제를, 또 믿음이 있는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자식을, 또 믿음이 있는 자녀가 믿음이 없는 부모를 대적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반대의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컨대 믿음이 없는 형제가 믿음이 있는 형제를,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자녀를, 또 믿음이 없는 자녀가 믿음이 있는 부모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믿음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들을요,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보게 돼요. 믿음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요, 믿음 때문에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갈등을 일으키려고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앞서서 언급했듯이 믿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당시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성모독이고 이단이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로부터도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결국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가족을 배척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믿음이 있는 식구를 대적하고, 믿음이 없는 가족 형제가 믿음이 있는 형제를 내쫓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괴로움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가족도, 사회도, 내 꿈도, 내 비전도, 내 삶의 자랑도, 만족도 다 아니라고요. 심지어 내 목숨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그의 우선순위는 오직 복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 즉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자랑과 만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의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은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7절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를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앞에 기록하고 있는 35절 그리고 더 앞에 있는 21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부모님의 핍박이, 자녀들의 박해에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도 그렇지만요, 오늘날에도 믿음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받는 박해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다른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강도가 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직도 몇몇의 가정들은 교회를 간다고 맞기도 하고요, 성경책이 찢어졌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믿음 때문에 시부모님이 싫어하신 말도 종종 듣고요, 믿음 때문에 처가 식구들과 멀어졌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시간이 지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교회 가면 되지. 남편과 아내와 또 사이가 좋아지면 그때 교회 가면 되지. 자녀들이 내 품을 떠나서 자기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때쯤 되면, 더 이상 내 도움이 필요 없다면 그때 교회 가면 되지. 여러분, 문제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루 이틀을 살아가다가 어느새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가족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십자가를 짊어졌으니 좀 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아, 힘들지, 고난받았지, 고통받았지, 핍박당하고 있지, 아이고 어떡하니? 잠시 쉬어라. 그 핍박 끝나면 그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와, 나한테로 와. 제자들아, 아프지, 괴롭지, 가정을 떠나야 될 것 같지, 아이고 어떡하니? 그 자리에 잠깐만 앉아서 기다려. 여러분,
십자가와도 같은 그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핍박 있다고, 고난 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물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고난과 괴로움도 있을 거예요. 예컨대 심적으로 무너지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더 심하게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으면 오히려 잃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얻게 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와 같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왜요?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 때문에 내 생명이 없어지겠지만 하늘에서 우리에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음은 목숨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이 진리인 거예요. 그 복음이 생명인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갖게 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핍박과 괴로움 때문에 복음을 포기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얻고자 복음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고, 반대로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을 때, 비록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는 생명을 영원토록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세상의 것들을 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하게 얻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과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가 바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로움 가운데 몰아넣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겠지만, 그때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림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때, 세상의 것들을 버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버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채워주시고요, 건강도 채워주시고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자가 되어 살아갈 때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함과 부르짖음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마귀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땅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지만 결코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핍박과 힘듦과 어려움과 조롱과 손가락질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예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